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80km 떨어진 동남쪽으로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30개, 30개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30여 개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들어간 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여있는 이고니온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전하였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너희들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복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체를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루가오니아의 성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나아갑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돌을 들어 맞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가지 않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과 이 발걸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곳이 어려운 것이든 아니면 좌절할 만한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거기서도 전하는 삶을 제가 살고 싶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7절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리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인가 생각하냐면 선교사로 땅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수료하는 목사 한 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통로일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 나의 입술,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발을 언제부터 못 썼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참으로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슬픈 인생 아닙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TV나 이제 유튜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프리미엄권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광고를 보잖아요. 우리 이기현 전도사님은 아르헨티나 계정 1,800원 주고 프리미엄 계정을 샀다고 하는데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그 프리미엄 계정 안 뜨면. 근데 광고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재밌는 광고 나오는데 이렇게 슬픈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 아픈 광고. 그럼 저는 그런 광고나 TV에 이렇게 아이들 아픈 광고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빨리 채널 돌리거나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후천적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찡찡거리는지 저희 사모와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봐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 못 걷는 이 사람이 그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멸망의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예수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스스로 내 인생은 그래 괜찮은 인생이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어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큰 병을 작년에 알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먼저 드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저에 대한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대한 큰 실망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험난한 일이 닥쳐온 것인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하는 실망감과 좌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걷지 못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 눈만 뜨면 옆에 인생은 걸어다니는데 나는 걷지 못해요. 지금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할 때 나는 멸망의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복음, 즉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한 삶,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희망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투병 생활하면서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믿음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다가온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제 심령에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못 걷던 이 사람은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못 걷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못 걷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지금 평생 못 걷는 이 인생에게 벌어진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요, 좌절의 인생이요,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놀랍게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까? 이 장애인은 사도 바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에 반응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평생 못 걷던 장애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희망이 생겼고요,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찰나에 사도 바울이 그 장애인의 심령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장애인의 심령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의 심령에,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보았다라고.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외친 것이죠.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있는 것을 보고 외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추상 명사입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기쁨에 차 있는지 슬픔에 잠겨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해도 그 사람은 기쁜지 아니 기쁜지 눈에 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을 막 어지르고 막 제가 TV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들어와가지고 한숨을 쉬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네 꼬라지가 이게 뭐냐? 여러분, 치워라. TV 끄고 치워라.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의 눈에 기쁨과 슬픔과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 명사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보이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앤 라이스가 가톨릭 교회에 절망하고 가톨릭 교회를 떠난 것은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 가톨릭 교인들의 믿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그 교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백부장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풍을 맞은 자기 집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자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집을 친히 방문하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나도 자신도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고 또 자기 수하 사람도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우리 집 하인이 넉넉히 치유될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이 믿음을 지금 보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병 생활할 때 믿음으로 받은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또 병든 자를 위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페이스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 일기를 제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병을 알게 되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사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제 병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만 알리고 싶지 안 좋은 것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왔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래, 의인의 강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내가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페이스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는 것들, 투병생활 과정들, 또 기도 제목들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요. 모르는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하고요. 기도해주기 시작하시고요.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은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그래서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꼭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지만, 전도사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 마음, 생각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에요. 마하마트 간디, 이 간디가 남아공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1등석 기차를 탔는데 유색 인종이란 이유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간디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로 인도에 들어와 3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영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는 믿지 않기로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상산수훈의 내용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의 이러한 결심,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로 결정한 삶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진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비폭력 운동, 간디를 통해서 비폭력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폭력 운동을 인해서 영국은 스스로 서서히 힘을 잃었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항복을 하고 인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눈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군이 돌아갈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영국인들을 향해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인도에 두고 가시오. 내가 지켜보니 당신들이 떠드는 예수는 당신들이 만든 예수지 성경 속의 예수가 아닌 게 분명하오. 성경 속의 예수님은 두고 가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걷지 못하는 자의 심령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알던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가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꼬리 잡아 올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도 그 믿음의 행동이 보여지고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그 믿음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더 잘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져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여 드립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할 때 후임들이 앨범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앨범에 저와 같이 찍었던 사진들, 군대에서 있던 추억들, 훈련을 하며 찍었던 사진들 쭉 붙이고 롤링페이퍼를 썼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 아팠던 그 후임이 썼던 그 글귀 하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일준 병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저도 믿겠습니다. 제 군대에서 있었던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와 부조리들을 제가 조금씩 없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예수님 믿는 삶이고 신학생인 거 뻔히 알고 교회 매주같이 나가고 매일같이 나가는 삶이 뻔히 아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고 후임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들이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 나의 입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저의 믿음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믿음, 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치 못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 말씀 향한 믿음으로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주를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친구와 이웃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과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이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끝까지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의 믿음의 삶이 보여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아침에 아픔 당한 자 있다면, 슬픔 당한 자 있다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무더위로 인해 지쳐있는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회복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 쏟아져 임하여지기를 주여 간절히 구하며 또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을 위해,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보여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